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 지혜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하시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대로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그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고 두려우시지요? 이 대전 지역 복수동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회에서 총의장 지침이 나왔습니다. 각 당일을 중심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에서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화창한 봄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할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나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내게 찾아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골짜기의 깊이와 넓이는 차이가 있고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횟수가 다를 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과 실수로 인해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자신이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오명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회로는 없습니다. 고난의 우회로는 없습니다. 고통은 직면해야만 합니다. 고통을 맞이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극도로 두려운 상태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겹칠 때에 고통은 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혼자 겪고 있다라고 느끼면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황무지를 다녔습니다. 적군의 땅인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경험했을 것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다윗은 혹독한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누구든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삶은 두려움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약이 많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온 세상이 떱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출현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바다에 나가본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바라보는 바다는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심해로 가면 낭만은 사라집니다. 가벼운 고통은 없습니다. 만만한 고난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실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예의가 없습니다. 죽음만큼 분명한 실존은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려면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빠져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력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공부 많이 했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하느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의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